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한 모든 것과 롯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그가 남쪽으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더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의 장막을 쳤었던 그곳으로 갔으며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던 롯도 양들과 소들과 그리고 장막들을 소유하였기에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우리는 한 혈육이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와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내 앞에 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원하노니 내가 나로부터 분리해서 떠나라. 만일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으로 갈 것이요 만일 내가 오른편으로 택하면 내가 왼편으로 가리라 하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평원을 바라본즉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전이었으므로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니라. 이에 롯이 요르단의 온 평원을 택하여 그가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원의 성읍에 거하였는데 그는 소돔을 향하여 자기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의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님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시종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있어요. 12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일가 친척 다 버리고 내 아버지도 데려가지 말고 너만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렇습니다. 롯이 따라붙은 거예요. 롯은 조카야, 조카. 아브라함과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가라 그랬죠. 친척. 내 아내나 데리고 가라. 내 가족만 데리고 가라. 근데 여기서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죠. 롯은 덮인 자란 뜻입니다. 무엇에 덮였느냐? 육신에 덮였다. 그런 이름을 지닌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13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12장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13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런데 12장 14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베델과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었어요. 그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흉년이 들죠.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양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 땅에 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완전 깜둥이는 아니고 거무스름해요. 얼굴 우리나라에 한참 여름에 떼약볕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새까맣게 탔죠. 그런 정도로 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민족들은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처럼 검질 않고 희어요. 백인이에요. 우리 동양은 황인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검은 사람이 피부가 하얀 사람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탑번 색깔이 틀리니까 가면 금방 표가 나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다 이거요. 피부도 콕콕 깨끗하고 이집트인들은 시커멓고 거뭇득한데 이 백인 여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마워 생각하면 이건 내 부인이라고 하면은 저 이집트 왕이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 동생이에요. 그래. 내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내 부인이 아니야? 근데 동생이면 내가 날 줘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면 나한테 아내로 달라 해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그 여자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하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면서 알려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이지만 그래도 꿈에 그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이튿날 이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나한테 아내라고 하지?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데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에게, 야, 배를 보낼 때 그냥 몸만 돌려보내지 말고 재물도 좀, 돈도 줘서 보내. 요새 말로는 또 돈 많으니까 그 재물 좀 줘라. 그래서 정말 참 그 여인을 돌려받으면서 또 왕이 하사한 그런 금은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오늘 읽은 13절에 금과 은이 매우 많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고향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고향에서 맨몸으로다가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가봤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를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은 길을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당에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직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지. 물론 성경에서 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불타는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화장장 가는 거죠. 화장장은 참 끔찍해요. 가보면 시신이 막 들어가면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들고 장정 100명, 6명이 들고 가다가 한가 주문은 아주 허무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보면은 그 부자가 죽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고향 집에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내 형제는 이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살아있는 나사로를, 저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나사로를 고향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 형이 지옥 불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서 내 형제들 5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했죠. 그들에게는 내가 만약에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안 믿어. 나사로가 지옥과 천국을 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과 모세하고 한 1500년 차이가 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있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건 뭐냐? 모세가 쓴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이 있다 이겁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과 선지자들의 글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 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계시하시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서 다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 구원자가 오실 것과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모세가 또 기록했고 선지자들도 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기록해놨다. 그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 모세 오경을 다 안 읽어도 창세기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만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구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가죽 코트를 지어 입혀주잖아요. 4장에서 아벨의 피가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진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그런 그 진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두 길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아벨의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으죠. 나는 한생전 살 것 같으죠. 저건 저 사람의 죽음이야. 나는 안 죽어. 저도 요번에 한 3개월 동안에 4분이 제 주변에 있는 4분이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중에 구원받고 간 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참 슬프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정말 참 우울하기도 해요. 왜? 내가 뭐 했나? 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안 전했고 나만 알고 있었나? 욕을 먹든지 사도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쫓겨나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나는 뺨 한 번 안 맞고
욕도 안 먹고, 욕은 먹었겠지만 직접 대놓고 욕을 안 먹었잖아. 뭐 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그 연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축도 많아지고 은금으로 부자가 됐더라. 그런데 그가 그냥 남쪽으로 3절에 보면 베델의 남쪽으로부터 베델의 이르기까지 이동하더니, 베델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베델에다가 장막을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처음에 자기 장막에 쳤던 그곳으로 갔으며 그랬어요. 처음에 그 12장 8절에 또 8절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다가 제단 베델에서도 아니고 동쪽 아이 땅도 아니고 중간에다가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베델은 뜻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이는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황무지, 폐허, 무더기.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탁 제단을 쌓고 야곱이 돌벽을 베고 자다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수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올바로 가지고 있지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베델과 알 사이 처음에 그 이름 부르고 장막 제단 쌓았던 그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4절에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베델에다가 내 마음을 착 두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은 무너질 세상이고 망할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을 못 떼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주 미련 없이 세상을 딱 두부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세상 생각 싹 자르고 세상 욕심 싹 자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모형이라고. 이게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실생활은 아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과의 전쟁에서 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이로다가 끌고 가고, 믿음은 베델 쪽으로 끌고 가고, 양쪽에서 잡아당겨. 믿음은 베델, 육신은 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신은 뭐요? 죽어서 폐허의 땅에 묻히고 말잖아. 에? 너는 흑연이 흙을 얻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몽땅 다 드리고 그냥 내 아파트도 싹 팔아서 그냥 복음에다가 다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집이 없으면 내가 차짓을 맞으면서 이 엄동설안에 어디서 자꾸 그런 염려 때문에 못하잖아. 세상에서 발을 못 끊잖아요. 죽어야 끊어요. 죽어야. 아무리 부자도 죽으니까 하나도 못 가져. 그냥 빈손으로 가. 늘 봐왔지만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냥 한 3개월 동안에 4분이 가는데 2분을 내가 입관하는 거를 지켜봤어. 그전에도 다 여러 번 봤어요. 다 빈손으로 봤지만 그것이 실감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요번에는 참 실감이 나더라. 나도 언젠지 모르지만 저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고, 내가 서천했다 소리 이걸 들으면 조문객들이 저렇게 와서 조문하고 하하닥 빼고 웃겠지. 예? 물론 뭐 제가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웃어야지 울 필요 없지요, 그죠? 찬송 부르고 노래해야지 울 필요가 없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랬어요. 그전에도 내 얘기하니, 야, 너희들은 내가 죽거든. 그때 라디오 있을 때예요. 야, 라디오 틀어놓고 노래 깔아 틀어놔. 그리고 노래 불러, 울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양반 돌아가시고 노래 불렀어요. 찬송 불렀으니까.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니까. 상담을 한 번 해서 안 이루어져가지고 2번을 했어요. 그래서 2번 상담받고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확 바뀌어져, 사람. 그래가지고서 이제 좀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카세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카세트를 틀어놨다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9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육신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세상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을 때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던 롯도 양들과 소들과 그리고 장막들을 소유하였기에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서 양도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됐는지 소도 또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노세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뭐 하루 이틀이야 며칠이야 버틸 수 있었겠지만 계속 먹고 살기는 어려웠더라.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많아.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많이 가졌으면은 믿음 안에서 다퉈요, 안 다퉈요? 믿음 안에서는 서로가 다투질 않는 거예요. 같은 영끼리는 다투질 않는 거예요.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영이고 한쪽은 육이면 거기서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소유가 많으냐, 성령이 충만하냐, 쉽게 말하면, 아니면 한쪽은 육신이 충만하고 세상 생각으로 꽉 찼고 육신 생각에 꽉 찼고 한쪽은 영적인 생각에 꽉 찼다. 그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지요. 육신과 영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롯은 육신에 덮인 자란 그같이 육신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신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원수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소유가 많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안 부딪히는데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이념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고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항상 평화하고 항상 화목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은혜 생활이고 한쪽은 육신 생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유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 예수님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 어디에 관심을 내가 가졌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육신에 하고 싶은 것을 따라하는 것은 육신의 소유고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은 영의 소유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고 육신의 소욕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롯은 자기 소유가 많으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감히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 따라올 때 그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삼촌 없어도 살만해. 그리스도들만 구원받고서 몇 년 되면 이제 뭐 들어봐요. 그 소리가 꼭 교회 나와야 되나?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육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함께 해야지 돼요. 시작은 함께 했으면 끝까지 함께 해야지 돼요. 왜?
만약에 삼촌이 아브라함이 가자고 않고 안 데리고 나왔다면 롯이 올 수가 없었지요. 근데 아브라함도 육신 생각이 그 혈육을 챙기려는 그 핏줄이 당기는 혈육을 쫓아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지요. 소유가 이제 자기 생각이 많이 충천하니까.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혈육이다. 원하노니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너하고 나하고. 그랬더니 숙제가 아니고 혈육인데 이게 다투고 살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너희 땅이 얼마나 넓으냐. 그러니까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러니까 우리 나눠 분리하자.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편으로 떠나면 내가 왼편으로 가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롯이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롯이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자기 가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소유를 아이고 삼촌 제가 갈대우리에서 누굴 따라 삼촌 따라와서 그 땅에서 이렇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 오게 된 것도 삼촌 덕분인데 내가 어떻게 삼촌을 배신하고 떠납니까? 차라리 내 재산 다 삼촌한테 맡길 테니까 그냥 나를 같이 데리고만 가시오. 끝까지. 삼촌한테 모든 걸 자기 것을 포기했어야지 되는 거. 그러면 안 떠나도 되잖아요. 그럼 목자들 간에 서로 화구해서 양떼 먹이지 서로 다툴 일도 없잖아요. 그랬어야지 돼. 롯이 자기 생각을 버렸어야지 되는데 육신은 못 버려요. 육신은 자기 것을 못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뭐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왔으면 됐지 뭐 삼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자기 의가 평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분리하자고 그랬잖아요. 분리하자고 했을 때 영적 분별은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어요? 네? 그래서 분별할 줄도 알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우선 5장 20절 한번 먼저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되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돼. 아브라함이 분리하자고 야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아브라함과 화해를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화해하려면 뭐요? 자기 거를 다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고 아브라함 서하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6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분리를 잘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분리를 잘 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옳은 것을 따라가야지 돼. 14절 부터 18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빨리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과 화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려면 이런 분별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옳고 그름. 그럼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면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멍에는 함께 일하는 것을 망하는 거예요. 소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지워야 밭을 갈고 논을 갈 수가 있어요. 멍에가 없으면 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께 같은 일을 하지 말라. 함께 짝짝꿍 하지 말라. 그러니 마음을 맞춰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뭐 세상에서 뭐 생활의 일을 하지 말라. 직장도 그럼 못 다니게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잖아요. 물러가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불을 켜면 환해지잖아요. 불이 전등을 끄면 단박 어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빛의 자녀니까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지 어둠에 같이 휩싸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둠에 휩싸이는 게 뭡니까?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곧 육신의 일이고 마귀의 일. 성령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둠의 일인 거예요. 아주 육신적인 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일은 하지 않고 성령님은 믿음으로 인도하거든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거기에는 뜻이 없고 어둠의 일에만 아주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만 지극정성을 다 쏟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과 베리알은 바알 태양신 말이에요. 태양. 예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 바알신을 같이 섬겨요. 바알신.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는 것도 바알신 상징이에요. 십자가, 태양신 상징.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크리스마스 하는 것도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여러분들의 몫은 구원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의 목도 가질래요?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지옥의 하늘의 목, 천국의 목도 갖고 지옥의 목도 가질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가져야지 돼요. 어떤 목을 가질래? 네? 그리스도의 목을 가져야죠. 바알의 목을 가질래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의 전 노릇을 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부처상을 갖다 놓느냐. 사실 부처도 바알신 상징이에요. 불교도 바알신이에요. 가톨릭만 바알신이야. 중의 머리가 동그랗고 머리를 구약성경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둥근 태양이잖아요. 목탑 동그랗잖아요. 영주할 동그랗잖아요. 다 바알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서 보세요. 그 탱화라고 부처 뒤에 그림 그려 있는데 보면 그 부처상 뒤에 동그랗게 후광이 딱 비추는 게 동그랗게 있어요. 못 봤으면 언제 절에 가거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탱화를 보세요. 그걸 탱화라고 해요. 탱화. 나도 절에 가서 절도 해보고 부처 나무의 타들도 헤쳐보고 했기 때문에 불교의 정체를 다 알아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불교니까 극락가시라고 임종하시는데 뭐 하는지 알아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온 식구가 합장을 했다니까요. 에? 오늘은 만약에 가족이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지금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위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 신전 노릇을 하고 있다. 마귀 신전 노릇을 하고 있다.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 충만, 마귀 충만하고 있어. 세상 신 충만. 성경에 세상 신이 있어. 세상 신. 세상 신이 마귀요. 그 여러분들은 세상이 너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겐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 세상 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영, 마귀의 영. 그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세요.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가? 육신의 영이 세상 신의 영이 충만한가? 세상 영이 충만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내 마음이 주님에 더 많이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형식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빼앗기고 있는가? 여기 오신 분들은 주님에게 더 마음을 쏟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왔지만 실상 참 살아가는 데는 내가 믿기를 믿어도 세상은 뗄 수 없어. 이런 분도 더러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은 몸은 세상에 있어도 몸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도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베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이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니까. 아이를 떠나는 날이 주님 앞에 가는 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같이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이거 10장 21절 시작.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님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시고 하나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의 잔도 마시고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에 속한 것이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 그런 것은 잘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분명히 이 세상 말로 지금 가르마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가르마를 싹 타고서 이게 하나님의 일은 오른편일 거고 마귀의 일은 왼편일 거다. 딱 가르마를 타놓고 좌우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지 돼. 그러면 자기 부인도 소금 기둥 안 만들었잖아.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어. 롯은 의인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9장 보면은 소돔 성문 앞에 걸터 앉아서 한탄하고 합니다. 한탄. 19장 가봐요. 창세기 19장.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돔 땅에 하는 사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 소돔성에
얼마나 아까도 뭐 사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동성애가 만연했던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대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못했어요. 그거 뭐 내일에도 민주당에서 맘만 먹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과반 이상만 통과하면 되니까. 영국 같은 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전도하면 무조건 잡혀가요. 그리고 아들이 장가 간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결혼했습니다 해도 그거 말 못해. 말하면 잡혀가.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아버지 어머니 사위입니다.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와.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 계열에서 아주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도 그건 찬성을 좀 꺼리거든. 그러니까 아직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뭐 총리였던 김부겸이나 정세균 씨 이런 이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총리까지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암만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거에 찬성하겠어요. 암만 종교라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려서 해야지 하면 못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이대로 가면은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이제 전도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 설교도 이렇게 지금처럼 뭐는 옳고 그렇고, 불교는 틀렸다, 카톨릭은 또 틀렸다, 기독교 종교도 틀렸다, 이런 소리 하면 잡혀가. 그거 분리 안 하면은 종교와 믿음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으니까 분리가 되지만,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로 전도받는, 종교라도 전도받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못 들어본다고요. 이 사적들 다 없애야 해요. 들키면은 다 잡혀가. 성경도 아마 없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간에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존되든,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도 로마 카톨릭, 로마 중세 시대에 성경 가진 사람 다 잡아죽이고, 다 성경 전부 몰수해서 성경은 신부만 가질 수 있다, 교인들은 갖지 말아라. 성경에 문외한이 돼야 끌고 가기 좋잖아. 그러니까 성경 전부 수거에다가 불태워버리고, 지하에 2권 있는 거 한 권 알베르토 박사가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알베르토 박사님 하늘을 가시고 서목사님한테로 선물로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덕실한 기독교인이 내 삶을 못 살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어야 여기 없으니 목사님이 보관하시오 하고 서목사님한테 그냥 준 거. 그거 지금으로부터 약 그 책 나온 연도를 보니까 한 400년 전의 책이야. 그거 지금 시중에 가면 몇 억대요. 판다고 보면은. 그거는 킹제임스 아주 고서니까. 그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 우리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실한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성경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귀한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지 되지. 하나님 떠나지 말고 살아야지 되지. 너처럼 그래 삼촌 그래요 떠나요. 그래가지고서 요단들을 다 바라보니까 그땐 사해바다가 없을 때요. 요르단강이 쫙 흘러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평원을 바라보니까 요단강 물이 쫙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보거든요. 나 저쪽으로 갈래요. 소돔 땅을 택한 거예요. 10절 보면은요. 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니라. 이에 롯이 요르단의 온 평원을 택하여 그가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서 13절 보면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아주 사악한 죄인. 그것이 아까 그 대표적인 사악이 동성연애, 동성애. 극심한 죄인이요, 극심한. 하나님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에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인생들이 무슨 죄를 지을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섰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소돔 땅으로 간 롯에게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서 있는 곳 동서남북으로 쫙 봐라. 네가 보고 있는 온 땅을 내가 너에게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 위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 위에 티끌같이 많게 한다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번창할 것이다. 일어나 그 땅에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 가로도 걸어보고 세로도 걸어보고. 종은 반드시 가는 거, 행은 옆으로 이렇게 걸어보는 거. 가로지르. 사방으로 걸어보라 이런.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원에 이르러 거하였고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서 18절에서 제단을 똑바로 쌓은 거예요.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또 하나님과 나와 동맹을 맺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했잖아요. 나는 너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7절에 떼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한 것이 이스라엘 그 전역, 그 중동 전역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노선 겨우 소돔과 고모라 땅만 택해서 갔지만은 지금은 노시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바다로 변모돼 있어요. 전부 불타서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게 위에서만 그 불이 유황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도 솟구쳤거든요. 땅에서 솟구치는 게 뭐예요? 화산이잖아요. 화산이 크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웅덩이가 퍼지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주도 백록담이 생기고, 이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얼마나 짜게 졸였는지 지금까지도 그 물이 짜서 사람이 둥둥 뜬다니까요. 네? 우리는 뚱뚱한 것도 아니요. 미국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도 그 사회바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수영을 좀 못하는 사람이었었나? 겁도 없이 쑥 들어가더니만 착 엎어지더라고. 그러더니만 나올 줄 알았더니 못 나와. 그래서 거기 또 요원들이 있잖아요. 안전 요원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져가고 나오니까 근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물이 뜨니까 수영은 저도 조금 겨울에서 이제 수영도 해보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물에서는 이제 그때는 수영을 뭐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에 빠뜨리면 나 한 목숨은 나올 수 있는 수영을 할 줄 알아. 안 되더라고. 수영 뜨니까 몸에 중심이 안 잡혀요. 뜨니까. 그러니까 수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안 죽을 것 같은데 중심이 안 잡히니까 사람 힘으로 그 물에 그 뜨는 그거를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래서 저 사람이 못 나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중동 이집트 땅까지 시리아 뭐 그 주변 땅을 레바논까지 전부 줬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헐몬산의 이슬이 온 땅에 덮여서 아론의 수염같이 흘렀다.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전역을 중동 지역에 그 전역을 준 것이 솔로몬 때에 성취돼서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된 거예요.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이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되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니라.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고 이집트의 경계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기니라.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 통치하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한 절만 더 히브리서 11장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 이겁니다. 16절에 더 좋은 본향, 우리가 떠나온 본향, 우리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육신의 것들을 배제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돼요. 놋을 보고 배워야지 돼. 교훈을 삼아야지 된다. 놋은 구원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는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말았고, 나와서 또 뭐 살아나서 뭐 했습니까? 딸들과 관계를 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서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육신의 뿌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그런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사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시지 말고 놋을 보면서 내가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놋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고 하고 자기를 살피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